저희들이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성막문과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성소 파트입니다. 거룩한 곳.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성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 개의 기구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이 떡상입니다. 진설병 12개를 진설해 놓는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대가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향을 제사장들이 피우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단은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향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이 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그 향을 금 향로에 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단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음식 섭취를 잘 해야 합니다. 정결하고 또 영양가가 많은 그러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또 살려고 하면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을 안 쉬면 죽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누워 있으면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음 전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을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담아가지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 이렇게 소원을 비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기도에 해당되는 말이 기도한다는 동사형은 히트 팔렐입니다. 이게 팔렐이라는 기본형 동사에서 온
단어거든요. 이 명사는 테필라입니다. 테필라가 이제 기도인데, 그 기도의 개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직신학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상당히 좁은 정의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안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간구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 라는 뜻이고, 도고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아뢰 준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가진 또 기도에 대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개념은 이 단어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히트팔렐. 히브리어는 동사형이 그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팔렐형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죄기적 의미나 상호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한다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를 분석해 보면은 약간의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필렐이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는 7가지 동사형이 있는데 기본형이 칼형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한다는 이 단어는 칼형이 없고 그 7개 동사형 중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PL형과 히트파일형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L형이 이게 강조형이거든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숨을 쉬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숨을 안 쉬면 죽기 때문에 숨을 계속해서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호흡과 같은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뭐 다른 일도 안 하고 24시간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의미를 알면은 24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는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필렐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재판한다, 결정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파일형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도록 한다, 하나님이 결정자가 되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또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에, 또 내가 여러 가지 어떤 의문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마지막 결정자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 의미는 끊임없이 내 인생에서 결정권자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돼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개념은 하나님과 만나서 그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대로 내가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내가 안 따라해도 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 따라해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 잘 되라고 하지 자식 망하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결정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모시는 그 행위, 그 상태, 그 태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신세 한탄을 한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 그것도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과부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좀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그 이제 재판관이 사실은 선한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와서 괴롭히면은 마음이 힘드니까 이 재판을 제대로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내용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건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과부가 이 문제를 재판관에게 가져갔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힘과 빽이 없는 과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판관에게 가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흰갑 백이 없을 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습니까? 악랄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과부가 다른 악랄한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이 자기 문제를 재판정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자기는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를 입은 것이 실질적으로 이 여인이 피해를 입은 것일 수도 있고 이 여자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걸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항상 피해의식을 가집니다.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문제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없고 나는 잘했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야,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괴롭혔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어떤 것을 알고자 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이 법정으로 가져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죄로 가득한 이 인생들은 이 여인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여인처럼 우리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뭐라고 합니까? 본전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항상 내가 한 만큼 얻지 못하고 항상 피해를 당한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이 인간들의 생각에 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은 어떤 극단적인 선택입니까? 재판관이 악했다는 거죠. 악한 재판관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재판관이십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공의를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 특별히 내가 어떤 원한이 있으면은 절대로 그것을 나의 작전으로, 나의 생각으로 풀어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판단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공의롭게 풀어줄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날마다 승리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